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5절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들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 왔느니라. 그들의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의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의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의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예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의 복된 인생.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을 붙일 때는 꿈을 가진 사람의 인생다움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그 인생이 답습니다. 그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그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42장의 말씀은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 천하에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가나안도 예외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 양식을 구하려고 어디로 오게 되냐면 예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 곡물을 사려고 예굽으로 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도 이제 곡물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양식을 사려고 오늘 이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베냐민을 제외한 요셉은 없어졌으니까 10명의 아들을 바로 예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0아들이, 이스라엘의 10아들이 바로 예굽 땅에 왔을 때, 그때에 6절에 보면 요셉은 때에 그 나라의 총리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참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하는데, 왜 성경의 기자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예굽에 왔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때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때, 마침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분명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형제들은 곡물을 사려고 지금 애굽에 오는 그때가 하나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하신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하신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에 이스라엘의 생명을, 그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고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때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이때에 바로 이 요셉에게 그들이 찾아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와서,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앞에서 6절에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셨겠지만 이 절하다, 땅에 엎드려 절하다라고 하는 요 말씀, 그래서 요 말씀이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9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아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37장의 6절부터 10절까지의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였냐면, 곡식단이 바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오늘 42장에서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앞에는 꿈이었지만, 앞에는 분명히 꿈이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이 곡식단에 절을 하는 것은 꿈이 아니라 실제의 양식 때문에 오늘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6절에 절하였다고 하는 요 단어하고 37장 6절로 10절에 절하였다고 하는 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샤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37장에서는 17세의 소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데, 그 꿈은 형제들이 절하는,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할 때 이것은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쟁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형제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내가 보겠다, 이러면서 이 형제들이 음모를 계획하고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평소에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요셉의 꿈 이야기가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더욱더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 땅에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꿈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졌을 때 보시면 요셉은 알아보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아니, 아무리 세월이 13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고 한들 어떻게 이렇게 형제를 못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못 알아봅니다. 누구만 알아보냐면 요셉만 알아봅니다. 이유가 뭐지요? 형제들이 볼 때는 요셉은 이미 없어진 사람입니다. 이미 요셉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설마 요셉이 지금 우리 앞에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 그 형제를 알아보지 못할까요? 아무튼 성경은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죠.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꿈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분명 아니겠지만 17살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던,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음모의 대상이 되고 비아냥거리면서 꿈쟁이가 오는도다, 그가 하는 말이 어떻게 볼 것이다, 한번 볼 것이다 이러면서 죽음의 계획을 세우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가면서 13년 동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에서 요셉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13년 만에 30세가 되던 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제2인자가 되었다고 하면 이거는 그 앞에서 누구든지 이 요셉은 그들을 처단할 수 있는 굉장히 권세 있고 명예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형제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그 형제들을 제할 수 있는 힘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가진 사람으로 참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 주변에 나는 앞으로 꿈을 꾸고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서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아주 잘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오르면 자신들이 억압받았던 것들을 더 배로, 더 이상의 배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섬기라고 봉사직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국민들을 억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꿈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서 아주 지독한 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도록 돈을 받고 노예로 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3년 만에 예굽의 총리가 돼서 형제들을 마주할 때 45장까지 그리고 46장에 넘어가서 50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토록 인생을 참 복이 되고 아름답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서 세 가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생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그 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그 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꿈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인생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요셉은 이토록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송장이 되어서 그 뼈까지도 가나안 땅에 묻힐 수 있는 이 축복을 입었을까? 요셉에게는 세 가지가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는 지금까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음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무고히 고난도 있게 되고 때로는 무고히 아픔과 삶의 지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지만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꿈을 잃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결국은 오늘 요셉이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제들을 맞이할 때도 기꺼이 그 형제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인생다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이 꿈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은 살롬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살롬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왜 이렇게 엄한 소리로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그 이유를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다 애굽 땅에 두고
그들을 사랑하고 기르기 위한 놀라운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 소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따라서 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맛 제대로 내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 맛 제대로 내려면, 세상의 소금처럼 살려면 오늘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꿈을 가지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요셉은 평화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단 한 번도 요셉을 팔아넘기고 형제들이 가슴 아파하며 우리가 죄를 범하였구나 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어드렸던 21절에 보면 오늘 그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예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은 결국은 곡식을 사러 와서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요셉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점점 변화함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 아버지와 그리고 그 동생인 베냐민을 모셔오는, 데리고 오는 이 과정에서 형제들은 베냐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이 목숨을 내놓는 담보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전에는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까지 팔았던 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범죄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뒤의 내용을 보면 베냐민의 동생을 위해서 그 형제들, 특별히 유다가 담보의 역할을 감당할 정도로 형제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 그 깊이가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았던 요셉은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말 우리가 꿈을 가진 인생답게 살아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샬롬,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꿈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복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여러분 가나안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나안을 바라보자. 요셉은 110년을 살았습니다. 110년 동안 그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가 그렇도록 원했던 것은 예굽의 총리로 살다가 예굽에서 묻히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다 하면 그가 너무너무나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50장을 한번 다 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50장을 한번 다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이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족의 축복을, 자녀의 축복을 입었습니다. 24절 25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결국 이렇게 꿈을 가진, 소망을 가진 요셉이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언제나 고향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꿈을 가지되 그 꿈을 통해서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예굽의 입관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송장이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 그가 뼈만을 가지는, 아니 흙이 되어버리는 이런 한 줌의 흙이 된다 할지라도 그가 묻히고 싶었던 것은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모세에 의해서 요셉의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지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보복이나 복수가 아닌 화해의 진지한 모습을 가지고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오늘 꿈이 이루어지고 꿈이 성취한 오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인생답게 사십시오. 복된 인생답게 사십시오. 꿈을 갖되 그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샬롬의 평화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사랑과 축복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소금을 두고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우리도 메세가 됨에 죽어 입관되었더라 하는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주어지겠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찬란한 주님의 얼굴을 배움는 그 은혜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고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도 꿈을 가진 사람으로서 복된 인생 잘 사시다가 여러분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사시다가 여러분의 인생 마침이 되어지는 그 시간 한 줌의 흙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 세워져서 참 수고했어 아무개야, 참 잘 살았어, 고생 많았어. 그리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웅장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